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구원은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지 인간한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야만 믿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은 예수죠. 예수가 믿음을 주면 누구든지 믿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어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누군가가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이제 의인의 반열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의인의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가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전파되어 왔어요.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말씀인데요. 의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로 응답받아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혈육관계로서 부모가 기도를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누군가가 뭐 친구가 아니어도 아내가 아니어도 무슨 형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전도 대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날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와 연합해갖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죠. 속죄 항목하고 번제를 항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는데 타인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외면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믿음을 주고 그래서 역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인을 둔 자손들, 이웃은 의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의인의 중보 기도로.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혈육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를 완전히 운전해 갖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할 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이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전도 대상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요. 누군가가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든요. 바울은 그거를 가리켜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시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운전해서 어딘가를 가가지고 누군가를 특정해 주셔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이게 전도 대상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면 회개가 되고 회개하면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도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와 결합해서 이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자식이 되죠.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실질적으로 전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마다 전교조가 가득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사탄의 습성으로 물들어가죠. 사탄의 습성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이제 추구해갖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으로 만들죠.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면 이제 그들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예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전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하면 전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게 되겠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만들죠. 그래서 믿음을 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의 피를 바르죠. 그럼 예수의 피를 바르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범사에 감사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같이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고 예수의 그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까배로 사는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천국 가는 거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억제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진노를 받아요. 그 진노에서 구원받는 게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 의인의 자손을 구원받는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울을 운전해서 어딘가를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또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그 기도를 이제 상달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갖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전도 대상한테. 그래서 그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회개시켜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완전히 예수가 그를 통제해 주죠. 통제받도록 그렇게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높은 갈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예수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이 얻는 그 열매입니다.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돼요.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화목하면 이제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기쁨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이제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서 나은 그 내용이에요. 복음으로서 낫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고 이제 방송으로 소리치고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하죠. 그거는 이제 그냥 전도하는 거고요. 집중해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응답을 받아서 예수 믿게 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배워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서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이죠. 그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노가 없어요.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이제 참여하죠. 그래서 그 기쁨이 그 사람 속으로 이제 몰려 들어와서 정말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 심령 속에 막 차고 오르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속에 아카페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차고 넘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범사에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다 소화를 해야죠. 소화를 해야 항상 웃을 수가 있어요. 그죠? 웃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제 항상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소화를 하려면 그 소화제가 뭐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감사의 성품이에요. 그 감사의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면 얼굴이 밝아지죠. 밝아진대요.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것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요.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아카페가 들어가 있는 만큼 하나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길들여진 만큼 아카페로 사는 영양만큼 함량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제공이 돼갖고 그 기쁨에 둥둥둥둥 뜨죠.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해서 다 소화하고 살아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주시는 아카페 사랑을 품어갖고 그 사랑으로 살면 사랑으로 행할 때 기쁨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기쁨이 폭발하죠. 그러니까 아카페를 품으면 그 속에 기쁨이 잔잔히 흐르다가 그 사랑을 행동하면 그 기쁨이 폭발해요. 희락과 희열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즐거움으로 이제 가득 차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그리고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 나도 웃어야 되고, 주인이 울면 나도 울어야 되고, 주인이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야죠.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측면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그 뜻을 알고 보면 굉장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요,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고죠. 하면은 우리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이 가서 그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아요. 축하라고 매 맞아도 예수님은 웃고 즐거워하죠.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내가 말할 수 없이 곤란한 일을 겪고 혼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악행을 당해도 예수님은 한량없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이 그렇게 학대받는데 웃고 즐거워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페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또 이제 주인 관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아까페로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한다는 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몸이 고달프죠. 죽도록 매맞고 죽도록 고통받고 복음을 전하는 건 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되고 헐벗음 당해야 되고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잠을 못 잠을 당해야 되고 그냥 강도의 위험을 당해야 되고 신의 위험을 당해야 되고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해야 되고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 매가 들어오고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는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데 그 사람, 그걸 채우는 그 사람 속에 억울해서 운다든지 유리구두를 신고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자기를 찔러대고 남을 찔러댔는지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냐고 막 몸부림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매를 맞아도 예수님이 즐거워하니까 자기도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매 맞아도 그 매를 맞으면서 주인의 일을 이뤄가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주인의 일을 이뤄가니까 주인이 기뻐하니까 주인을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저 성경을 왜곡시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건 저주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라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갖고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그 범사에 감사를 해서 소화시켜서 기뻐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서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를 품으면 하나님 기쁨이 거기에 있고 아까페로 행하면 품으면 하나님 기쁨이 있고 아까페로 행하면 즐거움이 폭발을 하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주인과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현대인들의 기도가 이 세 가지 그 내용이 삐딱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겨워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는 하기 싫고 그 고통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죠. 힘들다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까페로 그 통제받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아까페로 사는 거는. 그게 해결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으니까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거기 하나님 기쁨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기쁨이 이렇게 잔잔히 흐르다가 아까페 사랑을 행하면 폭발해서 즐거움에 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건데 사랑하기는 싫고 사랑받고자만 하니까 또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는 싫고 그냥 예수 이름을 믿어주고 교회에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 예배 드려주고 설교 들어주는 걸로 만족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 내고 헌금한 것으로 이제 예수 믿는 거를 가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아까페가 없으니까 하나님 기쁨이 아예 없어요. 그게 모든 삶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아까페를 안 품으면 모든 게 다 지옥입니다. 살아있으나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아까페를 품을 때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아까페.
예. 이 아까의 사랑이죠.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건데 그것을 품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그것을 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함이 없어요. 그거를 품는 사람만 행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인데 주인이 우리를 그냥 놀려먹으려고 데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인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을 무시하는 종이 있다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충성되고 착하고 지혜로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마귀의 세력이 와서 매 때리고 고통 주고 괴로움 주고 막 말도 못한 학대가 오죠. 말로 때리고 거짓말로 때리고 그냥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을 겪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니까 마음이 즐겁죠. 주인이 웃는 걸 보면 자기도 웃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예수님이 웃고 즐거워하시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것에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거기서 좀 삐딱한 종은 그러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주인 돼서 웃어요? 주인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완전한 그 연합을 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야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주인의 즐거움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 나가 고난받고 기름받고 배고픔 당하고 서름 당하고 허덕이고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예수님이 종이 학대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푸집을 삼아가지고 그 기름 부음으로 강하게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빌미가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은 예수를 더 많이 얻어서 하늘의 영광에 그 아름다우신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성품을 얻게 되는 거죠. 거푸집의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인데요.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수화력을 예수 앞에 받아야 하는데 감사하는 능력이죠. 이 인간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저울과 추가 있고 잣대가 있어서 항상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자기 저울에 달아보고 평가를 하려고 들어요. 자기 잣대에 달려서 뭐 네 편 내 편 좋으니 그러니 하면서 행포를 부리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식으로 세상을 농단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하든지 어떤 인도하심을 하든지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죠. 원망이 끊이질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 사이에서 마귀의 그 수군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에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그래서 그런 의인의 기도가 상달돼 갖고 그 기도 덕분에 중보 기도 덕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의 내용을 이게 찾아가는 건데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해 갖고 소화시키는 사람이죠. 소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의 사랑으로 살게 예수님이 통제해 주잖아요. 그 통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화목해 갖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인데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면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해서 완전히 소화를 해갖고 항상 기뻐하는 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까페의 즐거움에 둥둥 뜨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고 어마어마한 힘든 일을 겪어도 주인이 웃으니까 자기도 웃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나리시스가 없어요. 유리구두를 벗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리구두를 안 벗으면요 예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리구두를 벗어야 합니다. 유리구두를 벗지 않으면 예, 망합니다, 인간. 유리구두를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충족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거고요. 아까 앞에 사랑에게 이제 그 운전 받는 자죠. 예, 그리고 그 자는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정도로 자기 나르시스, 그러니까 유리구두를 벗고 완전히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등산을 할 때 유리구두 신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등산화를 신는 거죠. 아주 좋은 등산화. 예, 그러니까 전투할 때는 전투화를 신어야죠. 이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주인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부리실 때 그 즐거움을 완전히 화답해 드릴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예, 그거를 신지 않으면 예,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만 이제 의인의 자손을 구원받는 그런 그 은총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죠. 아무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대개 보면 이제 그 스톨게라고 하는 자식 사랑이 있어요. 모성애라는 자식 사랑, 부성애라는 자식 사랑이 있어갖고 그 사랑의 내용이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운전대를 빼앗기면 안 돼요. 예. 자식한테 운전대를 빼앗기면 자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 안 바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바쳐야 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모신 거죠. 인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식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결여가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무조건 큰 교회를 가지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게 또 이제 그들 세상에서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잘못된 왜곡이 나오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라고 고통받는 저주받는 거고, 받은 거고, 예. 행복한 것은 축복받은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죠. 그들 주장대로 하자면.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참여한 만큼 육체의 고난이 따라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려면 예, 그 생사를 초월을 해야 돼요. 생사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 어려서부터 부모의 약점을 파악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우리 반 누구가 있는데 걔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건너짚죠. 아이고, 우리 새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해갖고 점점 그 공갈 협박에 먹혀 들어갑니다. 먹혀 들어가면 이제 종이 돼요. 평생 그것에 묶여서 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갑이 되고 엄마는 을이 돼요. 엄마를 통해서 그 집안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대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식을 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이죠. 자식이 주인이 되면요, 주종의 관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식을 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의인의 간구가 안 되죠.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것에 이제 분별을 못하는 게 모성애, 부성애. 그래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게요, 그렇게 참 악의적이에요. 악의적.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쪽에 이제 먹이 사슬이죠. 그러니까 적과 대치해서 죽느냐 죽이냐는 그런 그 싸움에 있는 거죠. 간사하고 사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부모들이 사는데요. 부모들이 그 자식들의 그 전술 전략에 눈뜨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 씌운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그렇게 사특하게 나오는 것을 분별을 못하고 대응을 잘못하다가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그 폭행당하는 자식한테 폭행당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에게 그 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먹잇감으로 전락되는 거죠. 자식으로부터 오는 효도라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이제 그 빨아먹는 것만 나오죠. 예. 그런 관계예요. 안 주면 폭력 쓰고. 예. 그렇게 이제 세상을 더럽게 사는 거라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부모들이 이 땅에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천국으로 이끌려면 자식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힘싸움이니까 이것도 전략싸움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렇게 심리전을 피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는 심리전을 피는 거거든요.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한테 매달리고 또 주인한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짓 못하게 하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죽어도 예수님께서 죽지 못하게 하면 못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예수님만 우리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얻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능력을 줘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참 거짓된 자들이 많아요. 거짓된 자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천국 가는 사람들은 아주 봉으로 여겨서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깨닫고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모성애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부성애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생사는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사람은 죽는 거예요. 뭐 천하 없이 부모가 붙든다고 해도 하나님 버린 사람은 죽는 거고. 아니 주인 편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부모라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식이 예를 들어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 그 자식을 지켜주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도 들어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항상 기뻐하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서 항상 소화력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즐거움, 항상 기뻐함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예수의 통례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고 사는 그걸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항상 함께 기뻐하는 사람의 권속들을 할 거 아니에요. 아들, 딸, 자식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어떤 경우도 죽음이 그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죠. 욥의 예는 그런 이제 특수한 예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애면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의인의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설로는 부모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너무 통속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완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쁨을 공유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에 공유하려면 범사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감사는 거 예수한테서 오는 거죠. 그걸 감사해갖고 모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완전히 다 소화하는 사람은 마음이 소화하니까 얼굴이 밝죠. 그 다음에 아까표로 살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하면 이제 하나님과 진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화목 관계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어리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아까페가 들어있는 만큼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페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어려 있는데 그 사랑을 행하면 그 기쁨이 폭발해서 즐거움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주인의 즐거움. 그러니까 욥의 시련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겁니다. 마귀가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바쳐진 거룩한 재물로 보면 되죠. 마귀를 이기는 재물이죠.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가운데 이제 쉬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인들이 모여서 병든 자 놓고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 그 병이 낫죠. 예, 병이 낫습니다. 의인들이 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이제 구원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이 이르죠. 이제 이렇게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은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겪어봐서 알지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완전히 다 소화한 사람만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표로 하나가 돼 있으면 예, 하나가 된 그 자체가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살기 때문에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인과 함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자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그 기도가 이제 예수의 소원으로 드려지는 기도죠. 예, 기도는 마귀가 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시키는 기도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시키는 기도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기초해서 이제 그 의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 현상적인 것에 눈 팔지 말고 겁을 먹지 말고 오직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 그들의 속내가 다 보이죠. 사특한 겁니다. 사특한 거. 예, 사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정도의 예수님과 함께가 돼야죠. 그러니까 몇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욕을 먹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악플 세례를 당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갖 모욕과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갖 고통을 다 받아도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상태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할 때도 감사하는 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죠. 매를 맞을수록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저울추 잣대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고 완전히 예수에게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죠? 악인은 예수의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죠. 예수에게 감사하는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불평 불만에 가득 차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옆에 앉아서 신랄하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을 가지고 놀죠. 그게 악인이죠. 교회 안에 악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야 말할 것 없죠.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악인. 그 다음에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종이죠. 그것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협력관계 중에 짬짬이를 이루죠. 악인이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열심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끼리 함께 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라는 하나님 본질이 제공되거든요. 그 본질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합심하면 참 좋은 친구를 얻은 거죠. 두 사람이 구하면 두 사람 이상이겠지만은 그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와요.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리구두를 안 신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매나 곤란한 일, 고통을 겪어도 끄떡하네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 풀죠. 감사하는 능력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인의 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의인의 조건인데요. 세 가지가 범사에 감사,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는 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인간 속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고, 아까페로 사는 것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함량이죠. 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함량이에요. 그 함량도 예수님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되거든요. 예수 앞에 이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자식을 건지는 기도빨이 쓴 거예요. 예. 하여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빨이 서가지고 그 대상은 반드시 전도가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그런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와 나가 악인의 반열이죠. 불평하는 반열. 그들이 아무리 서로가 입을 마주쳐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죄를 갖추고 자기들의 잣대로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랄하게 신측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둘이 아무리 입을 맞춰도 벌을 면치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식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식한테 운전대를 뺏기면요 결국은 처음에는 자식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단순히 먹이 사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져요. 그걸로 벌 받는 거죠. 많은 독거노인들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부인이 남편을 달달 볶아서 자식 코스에 넘어간 거죠. 뭐 그냥 못 박는 소리를 하죠. 막 죽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금방 죽을 듯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로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하니까는 그것에 이제 속아가지고 속으면 지는 거예요. 지면 이제 다 뺏기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굳어지면 그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아도 그렇게 벌을 면치 못해요. 의인끼리는 손을 잡으면 합심이죠. 합심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자식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첫째, 범사에 감사해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 속에는 그 감사는 능력이 없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까페 사랑에 절대로 통제받는 삶으로 구해서 얻어라. 아까페로 사는 게 일상이에요. 셋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범사에 감사해서 얻어지는 기쁨, 아까페로 살아서 얻어지는 기쁨,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얻어지는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에 둥둥 뜨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고 그런 사람끼리 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논다고 보니까 결국 그냥 돼지는 돼지끼리 개는 개끼리 뭐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건져지는 거 아니에요. 뭐 자식이 어려울 때 돈을 주면 얘가 예수 믿을까 해도 돈은 쓰고 나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달라 그러죠. 안 주면 그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 가진 돈이 얼마나 있다고 다 갖다 주고 나면 부모는 나중에 뭐 먹고 살아요. 그때는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생기면 와서 뜯어가고 며느리든 아들이든 이렇게 전교조 교육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부모가 아니에요. 먹이 사슬이지. 그러니까 이 험한 세월에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아도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 자식한테 효도받고 살죠. 그렇지 않으면 효도 못 받아요. 어떻게 효도를 받느냐? 그 속에 그 이제 의인의 조건 세 가지가 갖춰지죠. 범사에 감사해서 즐거움, 아까페로 살아서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즐거움. 이 세 가지 즐거움 속에 둥둥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여갖고 그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그 똑같은 사람 되니까 아까페로 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죠. 아까페로 살면 부모한테 효도해요. 부모를 먹이 사슬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교조 교육이 가득한 세상이고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부모가 늙어지면 다 뺏어가죠. 다 뺏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지지 않아야 돼요. 앉으려면 생사를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사는 예수님이 주관하죠. 자기가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버린 사람은 죽는 거고 안 버린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요. 그냥 심정지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의인의 기도가 돼서 자식을 건지는 데 있죠. 자식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자식을 건지는 거지 인간 방법으로 해서 자식을 건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자기들 멋대로 그
자식한테 져놓고 날마다 시달리면서 건져달라고 구하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고, 셋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짬짬이는 아무리 지들끼리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중공한 때 부역자가 된 사람끼리 짬짬이가 있죠. 그리고 북계의 손을 잡은 짬짬이들이 있어요. 뭐 청교도도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묶어서 마귀 발 앞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귀 앞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러면 이 나라 국민성이 이제 마귀 성질로 바뀌어가지고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죠. 모든 걸 기회로 해서 악용하는 거죠. 예,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에게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게만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은 이제 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남북 빨갱이들, 중국 빨갱이들, 그 부역자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때가 오죠. 이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이제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중공도 무너지고, 북계도 무너지고, 남한 빨갱이도 무너지고, 이제 그들이 일단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고, 벌 받는다는 말은 그들이 일시에 득세를 하죠. 손잡으니까. 그러나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현상을 소화를 시키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상에서 예수 앞에 구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무한정 참여할 수 있는 한 명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손길이 돼야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반도가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고, 인류가 구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의 첫 출발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감사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그 비밀의 문이 열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 문에 들어가는데 그 궁전 문까지 또 있네요.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들어가다가 보면은 찬송이 터진다고 하죠. 찬송을 하다가 보면 은혜 보좌 앞에까지 가게 된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와 연합해갖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갖게 되죠. 견고한 심지가 돼야 돼요. 결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야 됩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 모두 악인은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의인의 자식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오늘은 그 의인의 그 응답받는 의인의 그 조건 3개, 감사, 범사에 감사해서 즐거움을 가진 자, 소화해가지고 모든 걸 소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페로 살아서 즐거움을 가진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내리 달려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